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죽어야 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현장에 증거돼야 될 게 뭐냐, 또 누려야 될 게 뭐냐,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권세만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누림, 삶에서의 누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멸망의 자식뿐인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받을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고 축복의 신분으로 바뀐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져야 되고 또한 누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쭉 반항하고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들이 나에게 적용되고 확인되고 편집돼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확인되고 내 삶이 비춰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현장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잘 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없었는데 망했는데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다. 그럼 뭘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아팠던 게 나았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팠던 사람은 뭐만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리냐? 나았더라. 이것만 들려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그 철학자가 어땠는지 아세요? 몇 살에 죽었냐면 82세에 냉수마찰하다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사냐?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몰라요. 진짜 행복이 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래놓고 돈 있으면 행복한 척해. 명예 있으면 행복한 척해. 오늘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복음을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물어보고 많이 알려주시라고 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로 착하신 선하신 분이냐면 이제 노예 어른 목사님들을 오시면 혹시 식사 대접할 만한 데가 이쪽에 제가 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카페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이랬더니 뭐 한 갈비탕집을 알려주시는데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사실은 차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차도 마시러 갔는데 그래서 밥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는 산다고 그래서 제가 커피를 샀는데 그 갈비탕집 근처까지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다고. 그 선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러시면서 막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쭉 하시길래 오늘은 그냥 제가 전도지 챙겨간 것만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전도지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는 유 목사님이 나와 있는 본부 책자. 그것만 마지막에 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 그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처 받고 제 명함 드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분 말에 계속 들어보면 되게 행복하게 왜냐면 선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부인께 사모님이 치킨집을 하신대요. 근데 서대문 쪽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휘경동인데. 근데 치킨집 아시지만 새벽까지 해야 돼요. 2, 3시까지 보통. 삶이 되게 그러니까 어둡진 않으세요. 얼굴이. 그러니까 선한 분들 특징이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안 어두워요. 근데 진짜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제가. 행복하세요? 이러고. 근데 나중에는 할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속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 또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고 굉장히 모든 것에 또 건강에 힘든 사람들은 막 건강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걸 막 쫓고 살고 근데 웃기죠. 그걸 가지면 허탈해.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가치를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절대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뭐요? 흑암, 공허, 혼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하냐? 방황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방황하고 있고 어디 속에 있냐?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죄 속에 있어요. 그 죄 문제 때문에 와 있는 게 뭐예요? 저주 재앙이에요.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조차 몰라. 대부분의 사람은 다 뭐냐? 돈 없어서 문제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 건강이 약해서 문제래. 정신 문제가 왔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저렇게 됐대. 그러면서 뭐냐? 저 정신 문제가 문제래. 맞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사실은 거기에 따라오는 삶에 오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뭐 당신이 안 되는 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 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게 영적 문제래. 아니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냥. 거기서 오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서로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아니 전도를 행위로 하고 안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안 하고, 아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체, 삶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신앙을 절대 알리지 말라 그런다고 안 알려집니까? 티 나는데. 오늘 한 집사님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스피치 이런 훈련, 정부에서 보조 나오는 그런 학원을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발성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스피치 그런 학원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기죠. 이렇게 그냥 처음 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룹 스터디를 하시나 봐요. 스피치 학원이니까. 근데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집사님은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때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신대. 근데 한 분은 연세 좀 드신 분인데 필리핀에서 뭐 외국에도 계속 계시고 필리핀에 집도 있고 그런데 연세 좀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그 사기를 당해서 그 충격으로 말을 자꾸 버벅거리게 돼서 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면 그 연세에 무언가를 그런 부분에서 찾아다니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하시다 요 목 뒤에 땡기는 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맨날 교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 들렸는데 이렇게 우연한 자리에서 전혀 생각도 않은 자리에서 그렇게 치유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다르게 와닿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치유받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모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방황하고 죄 문제, 저주, 재앙 속에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삶의 문제가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부분에 돈을 있어야 응답을 받아야 가서 하나님 말하지 이래요. 아니 응답받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되게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계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왜? 우리 지금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죄 문제 때문에 저주 재앙 속에 맨날 문제 사건 속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얘기해야 되냐? 야, 내가 이랬더니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응답 얘기합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라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에이씨,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잘 돼야죠. 저처럼 전도 속의 종합적인 축복이라 그래서 저는 전도를 초반에 왜 했냐? 종합적인 축복 받기 위해서. 그 종합적인 축복 속에 제가 받고 싶은 건 뭐요? 종합 선물 세트, 세상적인 종합 선물 세트.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두 문제 해결받고 거기에 응답.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니 그의 나라와 의는 모르겠고 모든 것을 받으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그의 나라와 의 전도를 한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동기 있을 수 있어요 제 말은. 근데 동기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자 훈련 할 때 동기 가지라고 그래요. 복음적 동기? 이전의 동기라도 가지세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얘기하면 돼요. 이게 전도의 동기가 돼야 돼요. 내게 주신 응답을 말하는데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가 무엇을 줄까 하여 뭐 바래요? 동전 바래요. 돈 바래요. 왜? 그거 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라고 그랬어요. 구제, 봉사활동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성전 미문에 있었다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누군가는 업어서 갖다 데려다 놨을 거고 누군가는 업어서 그 당시에는 차도 없습니다. 업어서 다시 집에 데려다 놨겠죠. 이 봉사를 누군가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답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무릎에 힘을 얻어 어떻게 해요? 걸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에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응답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진짜 이 복음만 잘 묵상하셔도요 하루가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로 복음의 비밀, 말씀의 능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헬라어로 에수스, 이름의 뜻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을 해야 되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 속에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뭐라 그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인간은 뭐 속에 있다고요? 죄 속에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 속에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돈이 있다고 멸망 안 한 겁니까? 명예가 있고 대단한 집, 좋은 집에 산다고 요즘 뭐 집 뭐 50억, 뭐 100억 뭐 그런다고 멸망 속에 없는 겁니까? 제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이 죄 속에 있는 상태가 멸망이에요. 그냥 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지역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쪽방촌에 사신 연세 드신 분들, 폐지 죽고 그걸로 생명 연장해 나가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게 마음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분들 빚 없어요. 제 이름으로 빚이 얼만데요. 저보다 나아요. 아닌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한 집사님한테.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 그분들은 빚 없다니까. 난 빚이 몇 천만 원 있어요. 누가 더 못한 겁니까? 누가 더 마음 아파야 됩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왜 그분들 보면 가슴 아프냐? 그분들의 인생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멸망 속에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그게 가슴이 미치게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구원 그 하나님 한 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돈이 있고 없고 지금 쪽박천에 살고, 아니 그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늘 눌려 있는 것에 이게 왜 그러냐? 마귀에 눌린 삶. 그러니까 항상 뭐에 눌려 살아요. 자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죠. 늘 묶여 있는 거죠. 거기서의 여기서에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속에 임마누엘. 거기서 그냥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한다는 말은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셨도다 이래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나는,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새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 오늘 말씀처럼 뭐냐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는 창세에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라고요.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구원받는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구원받는 단계. 구원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아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하셔 오신 거. 그리고 요한 3장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범죄하고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떠냐? 믿는 단계. 믿는 단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이런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영접하는 단계가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영접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뭐죠? 사단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허락받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해야 사실 들어요.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율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자율의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 지정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근데 확인할 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진짜로 복음을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아는 단계, 그러면 이 전에 아는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성경적 지식. 그리고 믿는 단계에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이유예요. 이유. 왜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지식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 자기 신랑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만드시니까. 그럼 왜 안 막았어요? 인간 저주받는 게 필요해서? 타락하는 게 필요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신도 때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싹 접고 솔직히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창조됐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다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막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막으셨으면 그렇잖아요. 1억 안 살아도 되잖아. 저와 여러분은 홀딱 벗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즐겁게 먹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전 천국 가서 만날 사람 3사람 있다고. 누구누구 만나려고 하게요? 제일 첫째 아담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저는 언약을 놓쳐갖고 내가 너 때문에 개고생하고 왔다고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찾을 게 요셉이에요. 도대체 진짜 불신앙이 없었을까? 그게 난 너무 궁금해요. 성경 읽으면서. 왜? 단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불신앙의 말이. 그 다음에 누구 만나고 싶냐? 베드로요.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서 거기는. 오늘 사역하는 집사님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알겠는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안 되면요 복음이 가슴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아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려면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뇌에서 심장까지 대략 38cm에서 40c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아는 지식에서 여기로 믿는 내려오는 데까지 15년이 걸렸네, 10년이 걸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요. 지식은 뛰어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게 인격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기 시작해야 돼요. 혹시 이거 없으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식으로 그렇지. 아니 저는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딱 무슨 생각이 저한테 부딪혀 왔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러니까 영적 존재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로봇을 만드셨겠지. 아니면 짐승 수준으로 만드셨겠지. 나를. 인간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짐승은요. 계속 때리고 밥 주고 때리고 밥 주고 때리고 밥 주잖아요. 밥 주는 사람한테 꼬리 칩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저 자식 언젠가는 죽이고 말 거야 이럽니다. 밥 주는 거 안 고마워해요. 그게 예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군만두 주고 계속 가둬놓고 군만두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치 들고 다니면서 그 군만두집 찾아내잖아요. 먹고 다니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걔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짐승하고 수준 자체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럼 내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식이 아니라 제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 양쪽이 다 보여지고 느껴졌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깊이 그 뒤로 불신앙 안 했냐? 아니 많이 했죠. 근데 요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고 나서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가 평신도 때 했던 질문입니다. 지식 많이 알았냐? 아니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 잘 몰랐어요. 우리 소위 말로 주워 들은 게 좀 있는 거지 진짜 말씀에 대해서 알았냐? 아니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십자가 사건이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매일 확인되냐 이러고 질문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사실은 필요 없다. 제가 그래요. 필요하십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이거 영적인 걸 딱 제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필요해요? 당장 오늘 나가면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해. 그래 돈 있어야 버스 타고 집에 가죠. 아닌가? 그 수준 못 벗어나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도 이게 답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질문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그게 질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가슴으로. 근데 막연하게 지식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신앙생활의 인생이 그냥 그런가 보다의 삶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평안은 없어요. 물질이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뭐가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행복한 거예요. 응답이 행복한 거예요. 단적으로 오늘 선생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저기 친구분 중에 모델 출신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도와주고 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한번 오셨대요. 그랬더니 왜 왔냐?
자녀가 대학이 됐답니다. 기도하던 곳이. 그렇다고 뭐라 그러냐, 응답받아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헌금하고 쫙 헌금하고 돈이 생겼다 헌금하고 쫙 가더래요. 근데 예배 오냐? 안 와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아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또 정말 237의 빛을 비춰야 되고 이 제기동 지역을 살려야 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분들만큼은 또 내 현장을 살려야 되는 전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가슴으로 부딪히는 답을 찾으십시오. 꼭.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금요일 날 또 정리할 겁니다. 아마 9가지 세팅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결국 9가지 세팅이 뭐냐?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라. 뭘로?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 안테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소통 안 됩니다. 죄송한데. 뭐만 하냐? 내 아픔만 자꾸 말해요. 나 힘든 것만 자꾸 말해. 그러니까 뭐냐? 응답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죠.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해야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기도. 기도로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모셔드렸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이게 끝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바뀌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책임자가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어떤 단계냐? 시인하는 단계고. 시인하는 단계는 뭐냐? 로마서 10장 주로 시인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 앞에서 영접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건 사람 앞에서를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게 맞거든요. 뭐가 달라지냐? 제가 처음에 뭐에 좀 시달렸냐면 복음 다시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전 생활이 많이 그랬나 봐요. 회사하고 딱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친한 형들이 딱딱 잡아요. 왜 잡냐니까 주사랑하러 가자고. 지금 주님 말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형들이 뭐라 그러냐? 너 끝나고 도대체 어디 가냐요? 끝나고 바로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그냥 바로 갔죠. 왜? 나도 모르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가야 되고 금요일 날은 금요예배 가야 되고 다른 때는 회사에 일 있으면 늦게 끝나고 이러니까. 근데 뭐냐 이게 바뀌어져요. 제가 무슨 율법적으로 술을 끊어야 된다, 술을 안 먹어야지, 아니 그때까지는 술을 안 먹어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그냥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수요일 날 막 정신없이 씻고 가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막 일을 마무리하고 가고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예. 어디 가냐고 너 도대체. 수요일 날 금요일만 되면 어디를 그렇게 가냐고 그래요. 교회가 그랬더니, 예. 그 형들이 저한테 처음 했던 말입니다. 미친놈. 왜?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예요 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나타나는 단계가 됩니다. 즉 증인의 단계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응답받은 얘기, 그러니까 물질의 응답, 세상의 응답, 후대에 대한 응답, 아니 얘기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갖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고 나타나고 시인하게 되니까 증인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현장에 아마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아니 예비했습니다.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저기 쪽 지역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두려움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커 보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 주방 쪽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보면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청량리 그 대단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저 집이 내 집이 될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는 걸 기도하면서 여기 바로 이렇게 보이면 옛날 9억 왜 3층 집 저 정도 평수면 우리 가족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저거 못 주시면 저거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는. 근데 오늘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왜 하나님 저건 그렇게 저한테 커 보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저한테 커 보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좀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실지.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즘. 그러면서 한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셨다고. 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제 마음은.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세상의 것이 커 보이려고 제 가슴에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장자의 축복 속에 갑절의 축복.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에게 무조건 2배를 줍니다. 그 의미가 2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보여지는 재물을 2배로 주는 것의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축복을 갑절로 주는. 왜? 그래야 장자의 직분을 수행해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적인 축복도 들어 있어요. 의미 속에. 근데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힘든 것 때문에 그걸 가벼이 여긴 거거든요.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물질의 축복 받고 싶거든요. 돈 많고 싶어요. 돈 쓰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 그래도 지금 중고등부 메시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걸 쭉 준비하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겠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난 돈 쓰는 게 좋은데 저축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러면서 소통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뭐 우리 가족들은 알지만 그 차 한 대만 나오면 저거 내 차다고 맨날 이러는데, 물질 거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의 거 좋다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건 아시죠? 제가 그랬어요. 중심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나님이 세우세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왜 렘넌트라는 확신이 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방황하고 지금 좀 덜 믿고 조금 잘 믿고 하니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셋째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왜 지금 뭘 안 하냐, 사실은.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자. 내가 말하고 욕하고 때린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저기 냈다 쫙 일렬로 세워놓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도 만약에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더 좋은 목회자로 그렇게. 그럼 누구한테 가서 좀 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저도.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딱 3가지로 표현해요. 지식으로 아는 단계, 그리고 믿어지는 단계. 근데 믿어지는데도 안 돼. 그래서 뭐하냐? 진짜 되는 게 인정하는 단계. 그래요. 그리고 인정하는 단계 속에 아픔이 있다고 말을 해요. 사역할 때. 이게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평안한 단계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 사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행복해요. 평안하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꼭 하게 하십시오. 사역할 때 언약,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까지 되어질 수 있게끔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나의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누군가 여러분한테 당신한테 복음이 뭐예요? 당신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딱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복음이 정리된 겁니다. 이게 편집된 거예요. 요즘 메시지로 하면 되셔야 돼요. 주일날 강단에도 이 얘기를 서론에서 잠깐 할 겁니다. 근데 편집됐다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진짜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하나님과 깊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이게 돼야 말씀과 기도가 이해돼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화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조금 그러면 나는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진짜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 깊은 교제 속에 있는지. 고3 랩런트들은 그거 많이 합니다. 학업할 때 왜 빈 시간에 공부하는 거, 공부 시간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스타트 갖고 다니거든요. 타이머? 영적 타이머를 좀 갖고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제가 왜 자꾸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멈춰요. 24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멈춰질 때가 있어요. 놓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나 자체가 기도가 되게끔, 내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게끔, 내 말이 기도가 되게끔, 내 행동이 기도가 되게끔 실제화 시켜보십시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길거리 가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니라 진짜 실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 묵상 시간. 말씀 묵상 속에 반드시 항상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잘해야지, 아니 복음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 누림이라는 건 모든 삶에서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답이 보여져요. 우리 예수 이름의 답으로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돈이 답으로 보이고,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건강이 답으로 보이고,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세상 있게 잘 돼야 답으로 보이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속에 진짜 내게 주신 장자의 명분, 내가 하나님 자녀로 갑절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 속에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 사건, 위기 다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이요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는 현장 현장마다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찾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에사와 같지 않습니까?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장자의 명분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눈앞에 이익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이름의 뜻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명분의 축복 속에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나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바울이 고백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찾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